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유튜브를 통한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퍼스펙티브 세미나 그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9개월 거의 다 돼 갑니다. 지난 2018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오늘이 그 2019년 8월입니다. 19년 8월 18일 오늘 주일 오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늘 70번째 강의 제 70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 풀타임으로 지금 사역하다 보니까 아침 7시, 8시 이때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마치니까 6시쯤 집에 도착해가지고 뭐 요즘 주중에는 거의 강의를 할 시간이 별로 없고 이제 주말에 잠시 시간을 내서 강의 1시간이라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그 특강 그 세 번째 특강의 그 주제가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그 트렌드 그 10번째 강의 시간인데 강의 내용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겠습니다만은 8번째 흐름 그 8번째 그 트렌드를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그 전도 계획 2000년이라 해서 2000년 전도 계획 그러니까 Year 2000 Evangelism Plan이라는 그런 이 세계적인 무브먼트인데 이거는 뭐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그 당시 다가오는 그 2000년이라는 그 정말 천년이 바뀌는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20-30년 동안 굉장히 했습니다. 이제 2000년이 다가오는데 뭐 세대주의는 아니어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땅끝까지 우리가 2000년 되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담아가지고 만들어진 그 전도 운동 이게 이제 이벤젤리즘 무브먼트인데 이게 Year 2000 이벤젤리즘 플랜이라는 그런 뭐 선교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들이 이제 동참해가지고 이걸 계획을 세우고 2000년이 되기까지 전 세계의 복음화가 빨리 확산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모든 선교단체, 지역교회, 국가별로 뭐 이런 그 조직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선교에 박차를 가는. 사실 이 운동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선교에 불을 댕기고 선교의 그 열정을 드라이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건대 1970년 뭐 한국어로 치면은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974년 그리고 80년 이때 와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그 빌리 그레암 전도 운동을 서울 그 당시 516 광장이라고 하는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여의도가 뭐 공원화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광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 비행장이었는데 그 여의도 비행장이 광장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장인 시절에 많은 뭐 퍼레이드 국가적인 행사 아주 대중 집회가 거기서 많이 열리는데 그때 빌리 그레암 집회 1차 2차 집회 때 거의 100만 명 이상 200만 명에 가까운 이 성도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전도대회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뭐 여름 수련회 같은 그런 전 그리스도인 대한민국 교회 수련회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단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며칠 동안 했죠. 그런데 저는 뭐 그 당시에 아직 그 어리고 중학생 뭐 이렇게 고등학생일 때라서 제가 직접 또 시골에 있으니까 참석을 못하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모임들을 기점으로 한국에도 이 선교 운동이 아주 불결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 초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 이런 그 기간이 가장 뜨겁게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달아오르고 가장 많은 선교사가 이 한국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 나갔던 그 계기가 바로 뭐냐?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어 2000년 그 2000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당기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이 선교 운동인데, 그 핵심적인 무브먼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Year 2000 Evangelism Plan. 자, 그 결과 지금 뭐 2019년, 2020년이 이제 벌써 다가오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첫째,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여러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두드러지는 이 복음의 약진을 가져왔고, 선교사들이 그 결과 전 세계 180여 개국, 지금은 거의 200개국 정도에 나는 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전 세계 220개국, 221개국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한국인들이 가 있는 나라가 200개국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이나 파송되느냐? 2만 명에서 더 크게는 4만 명까지로 봅니다. 왜냐? 그 선교사 등록이 안 된 사람도 많고, 요즘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뚜렷한 선교 단체에 뭐 속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우리 킴미션도 사실은 뭐 세계 어느 선교 단체 무슨 뭐 연합회라든지 뭐 선교사 그 숫자에 내가 뭐 들어가고 그 별로 거의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선교사가 전 세계 약 2만 명에서 4만 명까지 지금 파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굉장한 결과죠.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교 사역 역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면은 미국,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이분들을 약 15만 명, 이 15만 명, 지금 뭐 20만 명 저는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확산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20만 명에서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선교사가 20만 명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 내지 20만 명의 선교사가 지금 그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미국인 선교사는 뭐 한 제가 4만 5만 명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짐작합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통계만큼 정확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특히 뭐 그 통계를 가지고 뭐 자랑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계 때문에 또 기도 죽지 말고, 통계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통계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단순히 이 숫자라는 것은 그냥 그 짐작하는 것입니다. 짐작하고 대강 어디에 와 있구나, 이걸 이렇게 그리는, 그 마음에 그리는 것이지, 그게 뭐 천국에서 그대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숫자, 3, 삼위일체 하나님, 7, 완전하신 완전수, 그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그리고 4, 인간의 숫자, 뭐 이런
아주 몇 가지 6 사탄의 숫자 이런 몇 가지는 우리가 성경에 아주 뚜렷한 것이지만 그 외에 여러분 성경에 뭐 숫자 많았다가 뭐 그 덕보고 뭐 숫자 많았다고 이스라엘이 쥐고 뭐 숫자가 많았다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와 통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을 보냈는데 그 몇만 명이 뭐 몇십만 명을 전도하고 인간적인 산술적인 그런 그 통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정말 지극히 미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는가 하면은 또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어떤 분이 선교를 15년, 20년 동안 하면서 단 몇 사람만 전도했는 같은데 그게 뭐 열매로 보면은 숫자 통계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실로 그분의 사역이 아름다울 수가 있고 진실로 그 생명들이 소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많은 상급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신앙을 가진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숫자, 통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대강 항상 그림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구나, 복음화가 어디까지 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오늘 이 8번째 그 주제 Year 2000 이벤젤리즘이라는 트렌드가 21세기 세계 선교에도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4년도에 발표됐습니다.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제가 이제 여러분 이야기에서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사디나라는 도시가 아주 오래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이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저 같은 빌딩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그 빌딩이 있습니다만 이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는 이 선교 단체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rontiers라는 이제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2014년도에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발표했던 이 세계 그 선교의 현황, 거기 보면은 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가 28%다 그 당시에, 이슬람이 27%,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뭐 다른 여러 종교들 3%, 또 다른 종교는 1%,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거는 결국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건 나머지 부분들이죠. 그리고 힌두교가 18%,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 맨 밑에 보면은 ethnic religious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소수 종족들마다 있는 그런 종족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게 그 참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선교지에 갈수록 그런 종족 신앙이 이 무속 신앙, 또 뭐 그 모템 그 종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숭배하는 대상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거 다 모으면은 거의 19%, 상당한 숫자죠. 아직까지 이 복음이 답을 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부디즘, 이제 불교가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뭐 2014년도고 제가 더 구체적인 지금 결과를 요 며칠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숫자를 쭉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대강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2000년도 전도계획 결과 B요 해가지고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 도표로 보는 미완성의 과제, 여기서 미완성의 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그 아직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땅 끝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는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접한 인구가 왼쪽에 맨 밑에 이 기둥을 보십시오. 복음을 접한 인구가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접한 인구가 75%. 전 세계에 살아가는 그 인구 가운데 전 세계 인구가 뒤에 나옵니다만 77억입니다. 지금 2019년 금년 4월달 4월달에 2019년 4월 지금부터 그냥 넉 달 전이죠. 4개월 전에 세계 인구가 77억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뭐 정확하게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인구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인구 시계. 그래서 그 세계 인구 시계에 계속 여러 해 동안 그 여러 전 세계의 뭐 국가별, 민족별, 인종별, 그리고 대륙별 이걸 이제 그 입력을 시켜가지고 아예 자동으로 그냥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째깍 시계를 가는데 그때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그걸 입력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 4개월 전인 4월 달에 그 인구 시계가 세계 인구 시계가 77억을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접한 인구가 75%라고 봅니다. 75%. 자, 77억을 열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7,700만인데 이 7,700만을 이게 그러니까 75%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이게 전 세계 복음을 접했다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75%니까 약 한 50억 이상이 제가 볼 때는 50억 이상이 55억 정도 되나요? 50억 이상이 지금 복음을 접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이 통계가 참 항상 뭐 별로 믿어지지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 그 어떤 기독교 메시지를 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는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들은 경우도 많고 또 지역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동참했다가 아니면 교회 친구,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 가족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요즘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케이블 TV, 위성 방송, 또 공공 TV 이런 걸 통해서 뭐 신문이나 하여튼 이런 그 미디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역시 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교적인 그런 이 전문가들은 예수 영화, Jesus Movie라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영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CCC에서 만들어낸 그 Jesus Movie, 이 영화는 파워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라서 나온 영화인데 아주 성경하고도 너무나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그 배경이라든지 현장 고증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정말 성경 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이 지저스 무비 예수 영화를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온갖 언어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예수 영화를 아직 못 보셨다면은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국제 OM 선교회에
이 둘로스 선교선 전도부장을 제가 이벤저리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을 때에 이 예수 영화, 그 당시에는 이제 포터블 그 이동식 영화 영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다 이렇게 시골 교회 벽 같은데 아니면 큰 건물 학교 뭐 흰 그 페인트 칠해지는 벽이 있으면 거기다가 막 멀리서 큰 화면을 쌓아가지고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제 영화를 틀어주고, 그리고 영화를 마치고 나면은 그 뒷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지저스 무비를 본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거는 이 복음을 접한 인구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40억 정도에게 이 영화 복음 지저스 영화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저스 영화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에게 이 영화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 예수 영화를 보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그걸 꼭 저는 권하고 싶고, 교회들이 이걸 좀 활용을 좀 잘 했으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접한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75%입니다. 그들 중에 물론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죠. 일단은 복음에 노출됐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5%가 남아있어요. 25%가 아직까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그 케이블 TV 그리고 또 이 셀룰라이트 이 위성 TV나 뭐 방송 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특히 저 복음하고 단절되어 있는 세상, 이북 북한과 같은 나라, 뭐 중국, 중공, 그리고 저 무슬림 국가들, 중동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아주 골수 이 무슬림 이슬람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접할 수 있어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튜브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죠. 중국은 지금 유튜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이 쏘아보내는 그런 게 많이 이게 차단되어 버린 그런 미디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자기 뜻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접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유튜브나 어떤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우리는 복음을 자꾸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특히 역사하실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언제 어디서 들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그 예배를 갔는데, 여기 이제 오키일스 처치, 이 샌안토니오에 있는 뭐 아주 세계적인 교회죠. 우리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미니스트리, 그 교회가 이제 크라운 리치라고 본교회가 하나 있고, 그게 한 뭐 1,500명 이렇게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외에 샌안토니오 이 큰 도시 안에 그 교회의 자교회들, 캠퍼스 교회라고 합니다. 캠퍼스 교회가 다 6개인데, 그 6개 교회가 다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거의 뭐 1,000명 정도씩 이렇게 다 1,000명 이상씩 모입니다. 저희가 참석하는 교회는 우리 집에서 바로 여기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이 저니 펠로십,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다 하는 뜻이죠. 천국 여정에 함께하는 이 저니 펠로십 교회에 이제 제가 참석했는데, 저는 뭐 교회 광고 이런 걸 자주 못 보던, 지난주 한참 동안 제가 교회를 이 사역 때문에 못 가다가 갔더니 오늘 아침에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직접 온 거예요. 평소에는 뭐 거의 셀라이스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화상 이 설교를 듣는데 오늘 직접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반가웠는데 이 그 교회가 앞으로 곧 이제 캠퍼스 교회들을 다 지교회들을 독립을 시켰다고 합니다. 독립을 시키는데 참 그게 저는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뭐 훌륭한 설교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함이요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교회가 이 지교회들을 다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마음껏 이제 복음과 함께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릴리스 해주는 거예요. 릴리스. 참 저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컨트롤 하기보다는 그 릴리스 하겠다. 내가 교회를 일일이 다 뭐 이렇게 통제하고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또 도와주고 뭐 하기보다는 이제는 마음껏 독립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역하고 또 번성하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모든 사역을 하라고 그 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러니까 the living bread죠. 예수님께서 the living bread, 산 떡이다 했는데 생명의 떡, 한국말로 치면 예수님은 곧 살아계신 빵이면서 생명을 주시는 빵이에요. 그래서 living bread, 산 떡이다. 이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다. We received the bread.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 빵,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다. 영접한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피와 물을, 피와 떡을, 피와 그의 살을 성찬에 참석한다는 것이 바로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에 동참한 사람들, 그들은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산 떡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We received the bread. 우리는 예수님의 산 떡이신 예수님을 받은 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쉽게 하기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And now we must, we deliver the bread. We deliver the bread.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빵을 전달해야 된다. 이 빵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야 된다. 여러분 아침에 그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 있죠. 우유를 딜리버 한다고 우리 딜리버 하는 거예요. 배달하듯이 우리가 받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떡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떡, 그 빵 대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딜리버 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인데 너무나도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예화인데 그게 바로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Where are the bread? Where is the bread? 그 빵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많고 많은 정말 빵들, 많고 많은 그 음료수, 뭐 과일, 뭐 초콜릿, 쿠키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아침 식사 테이블 하는데 정말 있어야 되는 그 주식빵이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온갖 나의 자랑. 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복을 받고 뭐 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옷도 있고 이런 차도 있고 이런 집도 있고 자랑하는데 그럼 where is the bread? 왜 그러니까 그 빵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고 우리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설교가 너무 많고 예수님이 없는 삶이 너무 많다. Where is the bread? 그 빵은 어디 있느냐? 생명의 떡, 산 떡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참 전달되고 배달되고 나눠줘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접한 인구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인구 중에서 25%는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복음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을 돕든지,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보내는 자, 후원자, 그리고 아니면 그 복음 전달하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중보 기도자, 또는 그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자, 웰커머,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또 자발적으로 오거나 비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영접하는 새신자들, 우리 주변에 이사 오는 사람들, 또 외국에서 오는 이민자들,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서 내가 가진 산떡이신 예수님 그 빵을 나눠주는 자, 이게 바로 영접 미니스트리죠. 웰컴 미니스트리. 또 그 복음이 진행되도록 이게 동원하는 자, 모빌라이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도와주고, 또 선교사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또 발굴하고 그들에게 훈련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 교회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이 모든 게 다 선교 동원 운동인데, 이거는 뭐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또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더 크게는 뭐 교회 목사님, 또 자기가 속한 어떤 그런 단체나 그룹을 통해서 선교를 동원할 수가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2000, 그러니까 2000년 전도 계획 속에는 이런 온갖 2000년 전도 계획이라서 이 목사님들만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2000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자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2019년이니까 우리가 3000년까지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실 테이니,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생명의 빵, 산떡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배달하고 자랑하고 전달하고 그 예수님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보십시오. 2014년도 통계, 약 5년 전의 통계입니다만, 이때 통계 중에 전 세계 언어가 6,600개라 했습니다. 이것도 또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이 언어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도 언어가 10,000개 이상, 세계 언어가 10,000개 이상이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말도 사실입니다. 왜냐? 조그마한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뭉텅그려서 조금 비슷한 언어끼리 이렇게 모으면은 한 6,600개다. 그 언어 중에서 신구약 성경이 약 500개 언어가 신구약 성경으로 완전히 번역이 됐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최초의 조선어 한글 성경입니다만 1887년도에 신약 성경이 이제 조선어 성경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1912년도 12년도에 이제 신구약 완역이 신구약 완역 조선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의 지금 108년, 110년 가까이 전에 우리 조선어 성경이 완전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 완전하게 신구약 언어가 다 번역된 언어가 500개 정도 언어가 된다. 전 세계 6,600개 언어 중에서 500개 언어가 이 성경을 신구약 다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신약만 1280개 언어, 그리고 쪽복음이 900개 언어. 이건 아직까지 이제 금방 성경을 번역한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 조선어 성경도 이 한글 성경이 이게 번역이 되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서 은혜라고 해가지고 이수정본이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제 번역하는 게 이제 이수정본이고, 저 로스 선교사님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네복음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씩 번역했는데 그걸 쪽복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아직 쪽복음만 번역되어 있는 것이 900개 언어. 그래서 약 2680개 언어가 진행 중이고, 지금은 또 이게 뭐 한 3000개 언어로 지금 벌써 진전이 됐을 수 있죠. 벌써 5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 세계 6600개 언어 중에서 약 3000개 언어가 대략 성경이 거의 번역이 지금 되고 있다. 아주 감사한 이야기죠. 그리고 약 2000개 언어가 1920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1920개 언어인데, 아직까지 뭐 이것도 1920개 가지만은 또 작은 언어들, 더 작은 시골 마을, 이런 꼴짝이 마을까지 다 하면은 뭐 아직 한 2000개, 3000개 언어가 최소한 번역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은 곧 이 성경을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아도 그 성경을 자기 말로 읽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 이렇게 약 2000개 언어 그룹들이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언어들 가운데 대부분 언어가 어디냐? 바로 이슬람에 있는 언어들입니다. 이슬람 그 회교 지역에 있는 언어들이. 왜? 그 지역 자체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종종 있어도 공개적으로 언어를 번역하려고 하면은 현지인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현지인이 도와주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 무슬림 그 국가, 무슬림이라는 그 통치 샤리아법 그 법 밑에서는 현지인이 선교사의 성경 번역을 도울 수가 없고, 선교사하고 같이 동력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을 번역하려면 최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이슬람 지역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의 수많은 그 숨겨진 말들, 지방어, 이런 그 언어가, 소수 민족 언어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뭐 지금 아프리카, 아무리 아프리카라도 어지간하는 무슬림이 아니면요,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 아니면은 언어가 성경에 다 노출됐고 성경이 다 번역됐다고 그러죠. 물론 저기 이제 아마존에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숨겨진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숨겨진 언어들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언어들 중에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언어가 너무 많아. 왜? 너무 소수거든. 이 아마존에 가보면은 강줄기가 그냥 수천 수만 개 줄기가 있다 보니까 그 강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글이고 뭐 물이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립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말도 그 몇 개 마을만 말이 같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고립되어 있는 아마존 사람들도 이제는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조금 나가다 보니까 다 이게 막 그냥 교통이 발달하고, 이 문명 사회에서 브라질 정부, 뭐 콜롬비아 정부, 에콰도르 정부 이런 데서 그냥 많은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들도 많이 가가지고 요즘은 숨겨져 있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숨겨져 있던 언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른 말에 노출이 돼서 주변 말하고 서로 섞여가지고 그 말이 없어져 버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맨 밑에 보면은 종족과 언어 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말이죠. 왜? 언어가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리고 작은 언어들이 점점 큰 말에 이렇게 흡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 그 작은 소수의 말로 꼭 성경이 번역되지 않더라도 이웃의 큰 말에, 그 비슷한 말에 동화돼 가지고 그 말로 성경을 들으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종족이 약 전 세계에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종족, 완전히 미전도 종족, 이게 1100개 종족 정도가 되는데, 이 종족도 대부분 무슬림들이다. 이슬람 지역의 종족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도시,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도시라고 하는데 도시가 뭐 미국은 도시가 뭐 1000명이 살아도 그게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또 시리 그 로여 참 그 메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동장, 이장도로 또 여기는 시장이라고 하죠. 그 면장도 시장이고 뭐 군수도 시장이고 뭐 그런 어떤 크고 작은 그런 도시가 많은데 그런데 이 5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이제 도시라고 성교학적으로 통계를 위해서 5만 명 이상 되는 큰 도시들을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5만 명 도시 이상인데 교회가 없는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니까 아직도 100개 이상의 큰 도시들, 5만 명 이상의 큰 도시들이 교회가 없다. 이건 뭐냐? 역시 이것도 이슬람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 이슬람 국가는 이 모든 이슬람 국가가 복음에 전혀 100%다 차단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복음을 완전 차단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내려가면 또 몰디브 같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나라지만은 몰디브 같은 인구가 다 해봐야 한 20몇만 명 되는 그 조그마한 섬나라. 근데 그 나라도 복음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요. 공식적인 교회가 없어요. 근데 지하교회는 있어요. 지하교회. 그때도 이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다 잡혀가지고 국립교도소에 잡혀있던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몰디브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무튼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 교회가 없는 거죠. 이런 도시들이 100개가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다 이슬람 국가들이다. 또 중국 같은 나라에도 근데 저는 중국에는 거의 모든 도시에 큰 도시 5만 명 이상 되는 도시라면 거의 다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몰라 그 공식적인 교회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은 아무튼 교회가 없는 도시 대부분은 이슬람 지역이다. 그리고 저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같은 나라 제가 가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도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탄이라는 나라, 저는 불교 국가인데 거기는 외국인을 너무나도 통제하기 때문에 비자 자체로 그냥 통제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잘 주지도 않고 비자를 줘도 오래 있지도 못하고 또 비자를 받아도 가면은 현지인이 반드시 그 10일이면 10일 동안 내내 따라다녀야 돼요. 현지인 가이드를 세우지 않으면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 이런 나라, 그런 나라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교회가 없는 도시와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공부하는 이유가 통계 가지고 숫자 노름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그 기회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알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rebellion against 그러니까 그 스테이터스 코어라는 말이 현상에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현상인데 그 현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나라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도시에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현상에 대한 저항 그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예요. 어떤 개인을 보고도 저 사람이 정말 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것 저 그리스도인 기업이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또 선교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으면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든지 청명지원을 하든지 중보기도 하든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통계를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넘어가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현 세계 인구와 도시 집중화 현황을 이 두 슬라이드로 제가 계속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니까 2019년 금년입니다. 2019년 인구 현황을 볼 때 세계 인구 77억, 금년 4월 달에 77억 넘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를 다 뭐 통틀어서,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 내가 기독교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다 포함한다면은 일단 기독교라고 아주 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인구가 약 25억 2천만이에요. 저는 이 숫자 그렇게 뭐 신빙성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단지 이 사람들은 최소한 기독교의 반대는 아니죠. 이분들 중에서 사실 많은 이 캐톨릭, 그리고 저 러시아에 가면 많은 정교회, 이 고리타분한 정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을 막 그냥 핍박 박해하고 정부에다가 고발하고 추방당하도록 하고 그냥 옆에서 불 지르고 막 교인들 그 동네 사람들을 거기 가지 못하도록 그 저 선교사한테 가서 예배 드리거나 하면은 자기 그 지역에서 그냥 추방한다 뭐 이런 엄포를 놓고 협박하는 그런 이 가톨릭 정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를 이단시 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정말 과연 얼마나 이 사람들 어디까지 기독교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 그게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25억 정도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교회 출석자는 얼마냐?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1천만 명.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몇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뭐 이거는 좀 더 많지 않는가 봅니다. 한 5억 정도는 될 수도 있지 않는가. 미국에만 봐도 교회 출석한 사람, 글쎄요, 미국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한 3천만에서 5천만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저는 보는데, 특히 제가 사는 이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교회마다 그냥 주차장이 막 그냥 가득가득 차고 성도들이 많고 아주 미국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요즘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10년 이상 제가 한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떤지 제가 궁금하고, 아무튼 이 가운데 가톨릭이 지금 12억이나 된다. 가톨릭이 12억인데 가톨릭 중에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저는 10분의 1이 채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뭐 10분의 1은 뭐예요? 가톨릭 중에서 아마 한 30분의 1 정도가 예배 참석할까요? 그리고 개신교가 약 4억밖에 안 됩니다. 개신교가 아주 복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개신교가 약 4억 명. 또 독립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독립교단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단성이 많아요. 독립교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 뭐 소속이 없는 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끄는 그런 독립교회, 그거 말고 독립교단들, 한국에도 좀 독립교회 많습니다. 인디펜던트 처치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차라리 그게 굉장히 아주 순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목회자도 다양한 교단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을 이 교회로 모시고 목회팀으로, 그러면은 그 교회가 아주 정말 다양한 교회 성도들이, 교단 좀 신학적인 배경 가진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앞으로 미래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어느 한 교단 너무 거기에 얽매가지고 그냥 자유함도 없고 통제를 너무 받고 아주 실에 뒤떨어진 그런 교회 정치, 교회 신학 그런 데 짓눌려 있는 그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그런 교회들이 아주 복음적으로
아주 신선하게 독립교단 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의 용기 문제지만 소속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또 거기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안 되지만은 저는 담대하고 자유롭고 미국에는 아주 지금 독립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은 이쪽에서 했지만은 자기 교회 개척은 전혀 그 교단하고 상관없이 그냥 독립교회로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교인들이 다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신학과 온갖 교리 논쟁을 가지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성경만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신학적인 문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전 세계 교회 수는 약 400만 개 정도 된다. 990이니까 약 400만 개. 이것도 뭐 대강 이게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가 약 4,700개, 5,000개. 우리 선교단체는 뭐 거기에 소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한 5,000개 이상 선교단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송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약 46만 명까지 지금 여기 보는데 46만 명 보는데 여자가 약 21만 명, 그 중에 절반, 저는 뭐 더 많다고 봅니다. 여자 선교사는 거의 25만 명, 30만 명 정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전 세계 미전도 인구가 약 20억이다. 전 세계 아까 했는 반복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한편 이슬람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냐? 이슬람은 약 19억. 다음 페이지에 가면 조금 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19억. 그리고 이슬람 인구가 하루에 7만 명이 증가한다. 이야, 굉장한 것이요. 이슬람 인구가 하루에 7만 명, 이거는 뭐 새신자로 오는 것보다도 주로 이제 자연 증가. 이슬람은 계속 그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어마어마한 번성이라. 그래서 저기 프랑스, 영국, 유럽은 지금 뭐 완전히 이슬람 천지가 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제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이슬람이 빨리 급속히 증가하는지 제가 볼 때 내가 살아서 만약에 내가 자연적으로 뭐 80세, 90세 산다면은 내가 죽기 전에 이슬람이 유럽을 점령하는 것도 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행히 지금도 이 지금 많은 복음주의 교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가 보통 3명, 4명이에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유럽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완전히 지금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슬람으로 지금 완전히 뒤덮이고 있습니다. 자, 무슬림 파송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 말고 무슬림 파송 선교사는 200만 명에 달한다. 한국에 4만 명이 몇 년 전에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거의 한국의 무슬림 이 선교사, 그 자기 나름대로 뭐 가족 선교사, 뭐 지역 교회, 뭐 이마한테 축복받고 왔는 그런 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10만 명 넘을 겁니다. 10만 명 이상의 한국 안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10만 명 이상이 자기 고향에서 떠나올 때 이슬람 선교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시골에서 뭐 우리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삼촌, 여러분 이웃, 이장님이 고용해서 하루하루 일당 주고 그 일하는 그 외국인이 파키스탄에서 오는 선교사일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은 5번을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다 지금 어떻게 뭐 제가 지우다 보니까 번호를 안 바꿨네요. 5번에 보니까 gordoncornell.edu에 들어가면은 이 전 세계 그 인구 통계, 기독교적인 선교적인 인구 통계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또 세계 인구라는 이 www의 PRB.org 여기도 들어가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도시화가 55%의 인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되는데, 그걸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면은, 자, 전 세계 인구 및 종교별 인구 통계를 2017년에 나온 것을 이 고든 코넬에 들어가니까 지금 있었는데, 이걸 제가 잘라 가져왔습니다. 요거 뭐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여러분 키워서 한번 보시면, 화면을 크게 하면은 이게 보실 수 있고, 아니면 고든 코넬 .edu 거기 들어가셔서 잘 클릭하면은 거기에 이런 그 인구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2017년 인구 통계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2050년에 대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윗줄에 total population, 전 세계 총 인구가 2017년 현재 75억, 이게 이제 4월 달에 77억이 넘었거든요. 75억인데 요게 2050년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97억이 된다. 2050년에 잘하면은 인구가 100억이 된다. 97억. 97억이니까 100억까지는 안 되지만은 97억. 2052, 3년 되면은 여러분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됩니다. 100억. 참 대단한 일이죠. 지금보다 약 35억, 지금 인구의 절반이 그때 더 늘어버리면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인구, 느는 인구 중에서 이슬람이 거의 뭐 앞으로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본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슬람 인구가 맨 밑에 밑쪽에 제가 그 하이라이트 이제 노란색을 해놨는데, 맨 위에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현재 24억 7천, 25억이라고 보고 2050년 되면 34억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34억. 바로 두 번째가 무슬림인데, 이 무슬림들이 현재 18억인데 1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더 적은 겁니다. 더 많아요.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은 28억이 된다. 18억에서 28억. 이 굉장한 일이죠. 앞으로 30년 한 세대 뒤에 이슬람은 곱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인구가 곱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거의 이건 뭐 대단한 일이다. 제가 2025년까지 만약에 산다면, 2030년까지 산다면은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30년 산다면은 이 이슬람이 2억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의 후세대, 한 제너레이션이 지났을 때 이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것이냐. 이슬람 전 세계 가운데 어지간한 대륙은 이슬람이 다 점령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주 소름 돋는 일이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 전에 이 이슬람 지역에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일어났어. 그 스트롱홀드가 무너지고, 난공불락과 같은 저 이슬람 요새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지 되지. 이게 만약에 이 통계적으로 통계가 이거 사람 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통계대로 만약에 되어갈 경우 이거는 뭐 끔찍한,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세계의 이슬람화. 만약에 복음이 빨리 확산되지 않고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면요, 이 시계가 만약에 뚝 넘어가 버리면은,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슬람 세계가 다가온다. 그거는 30년 앞이다. 50년 앞에는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내다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통계를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통계를 가지고 좌절하지도 말고, 통계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또한 통계 때문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말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 현상을 우리가 보는 하나의 이 프리즘 같은 것이다. 안경이다 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시세를 분별하고 21세기 세계 성경 흐름을 트렌드를 파악한다면은 이슬람이 이렇게 될 것 같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면 이것은 통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뭐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 했다고 아이고 큰일 나네 이슬람 세상이 다가온다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뭐 다 또 놀라운 일로 오히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에 저들의 저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세계 오늘 이 21가지 트렌드 가운데 year 2000 그러니까 2000년 전도 계획의 그 결과와 지금 현상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을 전망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선교를 이해하는데 전 세계를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여러분의 퍼스펙티브에 도움이 되고 좀 더 질평을 넓혀주고 그리고 또 더 어떤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시간에는 제가 일주일에 지금 거의 한 과목씩밖에 못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9번째 트렌드 21세기 세계 선교의 9번째 트렌드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의 중요성. 이거는 이미 우리가 퍼스펙티브에서 이야기 제3과 이 스피리추얼 워페어 세계 선교는 그 전쟁이다 하는 그 부분에서 다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의 중요성 그때 또 다 못한 걸 업데이트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역할을 들어서 제가 이 다음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음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딜리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